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산상설교라고도 하고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한 설교 그런 말이죠. 여기는 이 산상수훈은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럽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빛과 소금 이야기, 그 다음에 전체 다가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그 왕국을 다스리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두고, 이 왕의 입성, 왕의 출정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고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출정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제압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하나님 나라, 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어떻게 원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없는 이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왕인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킹덤 오브 가드의 이 질서, 통치 질서, 그 킹덤 오브 가드의 말하자면 원리입니다. 원리. 한 나라의 헌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때, 출애굽 공부할 때 10계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는 10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팔복 비롯해서 이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끌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10계명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율법적인 명령으로만 이해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흔히 이 산상수훈을 하늘나라에 가는 길 또는 통로,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오늘부터 보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우리가 가능하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보다도 이 산상순의 그 내용이 훨씬 더 엄격하고 또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표준을 갖다 놓고 이 표준에 도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높고 그 자격에 도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단다.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들어가면 학교 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교칙을 다 지키는 사람을 합격시켜서 학교 학생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합격돼서 학생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학생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제 교칙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그러고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성품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를 잘 지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단순히 명령과 규례, 율법이라 이렇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복을 누린다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보는데 오늘은 팔복, 산상수훈 맨 앞에 나오는 팔복. 그것도 다는 볼 수가 없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증을 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기복주의, 복을 비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푸는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신으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노예로 부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신앙은 미신입니다. 모든 미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앙은 목적이 자기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나의 소원 성취나 나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 그 목적이 가 있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며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우리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살아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그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 같으면 우리 사도들, 12사도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믿음을 헛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에 천당 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억지로 어려움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고 우리를 막 부려먹으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 킹덤 빌드로 동참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이 땅에 죄가 많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아들들을 만나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것이 9장 1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하셨고 그랬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복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약속대로 이어져 옵니다. 구약 시대에만 복 주시고 이제는 복 그만하라 이게 아니고 그 약속된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하셨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하셨는데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보내셨다. 이 종은 다른 번역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이 교회에서 복을 얘기를 할 때
이 세속적인 복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으면 복 받는다. 믿음이 좋으면 학생이 열심히, 믿음이 좋으면 좋은 학교 가고, 믿음이 좋으면 좋은 직장 얻고, 믿음이 좋으면 좋은 장만나 결혼하고, 믿음 좋으면 부자가 된다. 만약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꼭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복,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또 부귀하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복의 부수적으로 덤으로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건 덤입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서 보면 복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이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재료로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구약시대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도중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거기 있는 7부족 다 청소해 줄게. 너희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게 복된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복을 이해하기 좋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쉽게 시청각 자료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에베소서에는 이런 복을 우리가 헷갈릴까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복의 개념은 원래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먼저 주셨는데 복이라는 게 그 개념이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편을 보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죠? 율법을 죄하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때 복은 물질적이고 가시이고 현실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곧 복은 물질적 가시적 혜택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 그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상태, 그거를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팔복을 보는데 팔복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중간에 다 빼고 여덟 번째 복이 뭡니까?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첫째부터 여덟 개의 복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덟 번째 복,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안에 중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복의 핵심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그들 소유다라는 거예요. 나의 조국, 저의 조국, 우리의 조국, 우리 조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 소유격,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할 때 이 말은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천국은 나의 것이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천국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누리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중에 팔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6장 20절에 나오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자기 임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시청각 자료로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말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하셨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다르게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이해하기 좋게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믿을 게 많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옛날에. 여러분도 좀 웃으시라고 제가 못하는 노래 했습니다. 근데 마음 약한 거를 심령이 가난하다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이제 좀 심성이 좀 유약하고 뭐 부드럽고 다 태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쉽게 무슨 말 잘 못하고 좀 웬만하면 넘어가고 이런 거를 마음 약한 거를 심령이 가난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또는 우리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뉴질랜드 사시다가 한국 가시면 그런 충격을 받고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면 우리 뉴질랜드 온 사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마중 나온 사람이 옷이 그게 뭐냐고 옷 좀 새로 사입으라고 맨 먼저 그거부터 핀잔을 주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또 뭔가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그냥 제자리 걸음인데 한국에서는 뭔가 자꾸 불어나는 것 같고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야,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좀 아프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건가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거 11조 잘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옆에서 세리는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때 당시의 풍습인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비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누가 어렵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바로 세리라는 거죠.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세울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의식으로 아파하며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탁월한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심령이 진짜로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난한 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혈통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손 아닙니까? 왕손. 학벌로 따지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너무너무 특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직면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섰을 때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 그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해가 될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데는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오물입니다. 오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끝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합니까? 깨닫고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압니다.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 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하지만 다시금 반복해서 범죄합니다. 실패합니다. 난 왜 이럴까?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퍼들고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애통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절망하는 바울에게 그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바울에게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송가 90장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감격하고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1절만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예린자매 90장 안 해주시나요? 몰라요? 예, 그럼 번역하겠습니다. 같이 90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야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의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이 상태를 알고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안에는 어떤 선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죄뿐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부끄러울 뿐이니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많으십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더욱 자기 심령의 부유함을 깨뜨리고 가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직 심령의 가난함이 없습니까?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할 때 우리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이 또다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